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 고향과 아비집을 떠나서 안전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타국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고향과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간다는 것, 그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한다는 것,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믿음의 사람도 정말 죄를 짓기도 하고 그릇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있다는 것을 우리 믿음의 모델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참 우리들에게도 큰 위로와 격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위대한 믿음의 결단을 했던 아브라함도 때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극심한 기근이 생겼을 때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또한 사람들에게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 결과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가 왜 이런 파렴치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도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 머리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책을 찾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번 실패 삶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죄를 짓고 그릇된 삶을 살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친히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제국의 왕도 하나님께는 꼼짝도 못한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12장에서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면 그 누구도 해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아브라함은 이번 실패 삶을 통해서 무슨 일을 만나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는 그런 큰 교훈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애굽에서 올라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또 어려움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교훈들 또 깨달음을 갖게 되었는데 그때 아마 그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아마 크게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또 아내를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신앙은 다시 회복되었음을 이제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 13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때로 우리의 믿음에서 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또한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회복됐는지는 바로 그가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사이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가축은 많고 땅은 비좁았기 때문입니다. 목자들의 다툼은 아브람과 롯의 다툼으로 이어지는 것은 정말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이 문제를 속히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그 롯에게, 조카 롯에게요, 우리는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투거나 싸워야 할 그런 사이가 아니라 우리는 사랑할 사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이기 때문이다. 한 골육이다. 한 친족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를 나눈 형제끼리 다투고 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개는 재물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유산을 많이 남기면 남길수록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어떤 권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소천하셨는데, 그런데 그 장례식에 정말 형제들끼리 화목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장례식 때 화목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런 유산을 남긴 게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산이 많으면 초상집이 완전히 전쟁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진짜 하나같이요. 삼성, 현대, 롯데, LG, 여러분 형제들끼리 다투지 않는 그런 진짜 재벌집이, 부자들이 없지 않습니까? 모두가 형제들끼리 싸우고, 아주 심한 경우는 아예 형제들끼리 보지도 않지 않습니까? 완전히 등지고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타락한 우리 인간들은 사람보다 재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재물보다 사람을 더 훨씬 중요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생명은 온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와 싸우고 미워하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다 잃은 것과 같습니다. 정말 성경에는 이렇게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제와 다투고 싸우는 사람은 사실은 모든 것을 얻는다 해도 다 잃은 것과 같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아주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9절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연장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롯의 삼촌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올 때도 롯은 삼촌을 따라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촌의 권위로도 자기가 먼저 선택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가 좋은 곳을 먼저 선택하지 않고 조카 롯에게 먼저 좋은 곳을 선택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갈등과 다툼에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디 있을까요? 자기가 손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왜 그렇게 유산 때문에 다투고 싸울까요? 딱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서로 자기가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쓰지 않습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형제들과 그 부모님이 남긴 유산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산에 있을 때 싸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양보하면 되잖아요. 제가 명문교에 있을 때 제가 여러 번 그렇게 성도님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혹시 부모님의 유산 때문에 형제가 싸운다면 기꺼이 유산을 포기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예. 여러분 그거 유산 안 받으면 못 살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좀 부잣집에 한 뭐 30억을 가진 재산이 있다면 형제가 셋이면 10억씩 나누면 되잖아요. 예, 그런데 서로 많이 그것도 차지하려고 다툰다 그러면 10억을 포기하시죠. 그 10억 포기하면 못 살까요? 다 가지라. 예, 그래도 저도 한번 그런 유산이 많아서 한번 그것도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저희 부모님은 이제 재산을 조금 남겨서 누님, 제 동생 그렇게 이제 저하고 셋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누나하고 얘기할 때 너가 다 가지라 내가 그래 우리는 안 가져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누나는 굉장히 경우가 밝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나누긴 했는데 뭐 얼마 안 돼서 이제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수십억 대가 돼도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거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가 손해 보고자 했습니다. 자, 그가 어떻게 기꺼이 손해를 보고자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자기가 기꺼이 손해를 보고자 했는가? 첫 번째는요. 형제와 화목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두 가지만 알면 우리는 형제들과 정말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화목하게 하는 자는 어떠하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바꾸어서 하면요, 화평을 깨트리면 어떠하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형제와 화목이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형제들과 화목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다 하지 않습니다. 화목하면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화목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 모든 걸 희생하고서라도 정말 화목을 추구하게 됩니다. 어저께 어떤 분하고 이렇게 뭐 얘기를 나누었는데 그분은 장로님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이 뭐 성도님들이든 장로님들에게 뭐 이렇게 갈등이 생겨 맞섰을 때 한 번 지주는 게 참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그게 저도 정말 100% 공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갈등이 어떤 걸 생겼을 때 대립이 생겼을 때 기꺼이 정말 지주도 되잖아요. 지면 자존심이 상하나요? 뭐 흔히 말해서 정말 뭐 쪽팔린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근데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화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평케 하는 사람, 화목케 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화목이 중요하는 것을 깨달았죠. 그러니까 그는 양보하고 손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두 번째라 그랬죠. 그는 왜 기꺼이 손해 볼 수 있었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주인이신 그분을 믿고 모신 사람은 사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얼마든지 양보하고 손해볼 수 있습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손해보지 않으려고 할까요?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또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기꺼이 양보하고 손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손해를 본 아브라함은 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죠. 가나안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 자손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좋은 땅을 선택한 롯은 잘 살았습니까? 그는 오히려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합니까?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사람들은 다 자기 유익을 구하며 살아야지 어떻게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정말 손해보며 살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얼마든지 손해볼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모시는 우리들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의 것들을 양보하고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남을 위해서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른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바른 삶을 사는 비결은 하나님을 믿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정말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다르게 또 말하면 하나님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계속 그렇게 하시죠? 저도 어제 이렇게 집사람하고 이렇게 운동을 이렇게 오랫동안 꽤 많이 했네요. 그래 운동하러 가면서도 끊임없이 제가 주님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생겨지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을 양보하고 손해보고 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거기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통서로 기도하겠습니다.